제가 이번 그 선교지에 가기 전에 우리 이신권 목사님 또 그리고 선교부장 장로님 또 몇 분들이 저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제가 많은 힘이 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갔다 온 선교지 현황을 보고 드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시는 대로 제가 하는 그 사역은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또 거기서 그 나라의 교단 교회와 협약을 해서 안수를 주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 교회에다가 이 졸업생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2년, 4년 그리고 5년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하면은 그저 바이블 디플로마를 주게 되고 4년 하게 되면 이제 그 신학 석사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이블 그리고 이 디알라지 과정 4년 과정을 하게 되면은 바이블 학사를 디알라지 학사를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5년 하는 그 학생들 굉장히 수가 적은데 그 논문을 써야 하고 그들은 앞으로 중남미의 이 교수 요원을 위해서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보시면 과테말라, 이번에는 사실 과테말라만 갔다 왔습니다. 원래는 금년 3월에 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또 가정 사정도 있고, 학교 사정도 있어서, 지난 9월 28일에 졸업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모두 졸업한 학생은 35명, 전부,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로서는요. 그리고 3년 전에 졸업한 학생 한 사람이 이번에 그 교단에서 나와서 이번에 그 안수를 하게 됐는데, 저희 졸업식이 끝난 후에 거기 와서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잠깐 한번 저기 보시면은 이제 과테말라의 국기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태극기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이 현재 그 수고하는 다 오지 못했지만은 그 교수 요원들이 몇 분 나와 있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그리고 이 식장은 과테말라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그 양재관 장로님과 또 여러분 아시는 김광섭 장로님, 그때 그 킴넷 행사할 때에 이 교회에서 의료 진료를 해준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도 거기에 두 분 장로님 진료하는 광경을 보았고, 저는 그때 그 신학교 강의를 하는 그때 서로 처음으로 거기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거기서 되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 그 신학교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김상돈 목사님이라 해서 과테말라에서는 아마 교세가 제일 많은 교회로, 제가 그 졸업식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그냥 절 보고 다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예배까지 이번에 인도하고 왔습니다. 1부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2부는 주로 원주민들, 이거는 그 스페니쉬로 누가 통역을 해서 예배를 봐야 되고, 이제 3부는 이제 보통 우리 평교인들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여기에 좀 그 후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바이블 디알라지, 그리고 그 학위에 따라서 그 후드가 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장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예. 지금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국기를 부를 때 이제 손을 놓고 이제 개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분이 이제 학교에 그 연역 학사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거기에 직함이 그냥 뭐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는 그런 총장이에요. 예, 그래서 봉사하는데 한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몸소 봉사하고 이 일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 훈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거기에 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 민병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학위를 그 수여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35명 단에 올라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우리가 그 학위 수여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 중에 이제 답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아마 그 학교에 공로가 돼서 이번에 그 졸업생 중에서 한 번 그 공로 표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제가 이제 13년 봉사했지만은 그 이분이 바로 그 이사장 되시는 분인데 과테말라 한인교회 그 목회자시고 과테말라에서 한 30년 동안 그 초기에 가셔서 지금까지 하시는데 이번에 제 수고한다고 볼펜 하나를 기념으로 줬어요. 처음으로 제가 학교에서 선물 하나 받아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 있는 이분이 이번에 졸업해서 3년 전에 졸업한 그 안수받은 학생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지금 우리 그 선교사가 장흥호 선교사님이라고 고든 카누엘 나와가지고 파송대에 나간 그 선교사인데 이분은 그 브라질에서 16살 때 한국에서 이민 가서 거기서 하이스쿨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해서 거기 이제 그 스페니쉬가 유창하니까 지금 과테말라에 가서 유치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또 교회까지 그 부모들과 학생들 중심한 그 교회를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3년 동안 전도사님으로 수고했는데 이분이 금년에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앞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교회를 맡기고 좀 더 학원 선교에 열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안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분에게 이제 가운을 또 이제 입혀주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 예,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장흥호 선교사님입니다. 예, 저분이 그냥 뭐 강도의 정말 위험, 예, 그 총을 그냥 피해가지고 추락이 넘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분이 간증들으면 전부가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 나온 그 졸업생들입니다. 전부가 다. 예. 이번에 전부 다 그 졸업생들인데 아까 말한 대로 35명. 예. 지금까지 이 중남미에서 지금 한 1,800명 정도, 예, 지금 이 나라만 아니고, 예, 그 니카라구아, 도미닉 리퍼블릭, 그 다음에 파라과이, 또 볼리비아, 지금 이제 매년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준비된 대로 가서 그 나라에서 따로따로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년 아마 3월에는 니카라구아에서 있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선교부장님도 한번 우리 이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카라구아에는 정연료 선교사라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PCA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그 미 대사관 가까이에 그 학교를 하나 짓고 있는데 우범 지역이지만은 학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지역이 활발해지고 지난번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대사관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철수했는데 그 학교의 학부형들이 그 건물을 지켜줬어요. 예, 그냥 거기는 굉장히 그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그래도 돌보아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우리 최중 장로님이 아마 언제 한번 가시고 김경식 목사님 한번 가셔서 아마 유치원 건물을 지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내년에 우리가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히 이것으로 제가 그냥 보고는 마치고 여러분 그저 감사한 것은 이 제일교회가 이 귀중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지금 협력하고 있다. 지금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올 때에 한편에서는 그 평양신학교를 세웠고 한편에서는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양면이 서로 같이 가야만 교회는 건전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워도 거기에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예가 특별히 혼두라에 그런 일이 많이 있고 중남미에 교회는 세웠는데 교회가 금방금방 없어진 그런 예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이 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세운 지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파라과이에 있는 누에바 교회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벌써 자체 내에서 그 선교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굉장히 그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교회가 그 개척교회한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라과이의 그 노에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그냥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 오늘 제가 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제목은 창조적인 소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창조적인 소수.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 그 로마서 11장 그 5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니까 그 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엘리야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 본문에 오늘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큰 다수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정을 받은 그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영역을 주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엘리야가 여러분 실망해서 선지자들도 죽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자기만이 남았다 하는 그런 이제 좌절 가운데서 호렙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준 말씀입니다. 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삼겨둔 그런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뒀다. 용기를 얻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늘에 그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다 번제물 다 살라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아있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하나 남아있는 내 생명도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닙시의 아들 예후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또 그 엘리야의 사역을 후계할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 7,000인을 남겨두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고, 어떨 때는 좀 쓸쓸함을 느끼기도 해요. 우리만 남아있구나. 그 전성기가 다 사라진 듯한, 우리가 어설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 적은 숫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은혜로 택정을 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남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 그 다른 것이 첨가되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건강이나 우리가 숨쉬는 것이나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이것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환난과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고 하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룩하기 위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적인 그런 변혁을 이룩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서의 변혁은 생명의 변혁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흑암에서부터 우리 자유로 죽은 생명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생명의 변혁을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빛을 보게 하고,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고, 안전방위를 걷게 하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영적으로 탄생시켰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사를 행했습니다. 항아리의 체험물이 모두가 다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삶의 변화, 질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 가운데서 보여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만 맛이 좋은 아주 실질적인 그런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육적인 것은 알았지만 영적인 것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온 선생인 줄은 그가 알았지만 그러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선생이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네가 선생이 되었어도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신령한 눈을 뜨게 해서 중생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중생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화성이라는 동네에서 그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이 적대 관계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에 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당신은 야곱보다 과연 더 큰 자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아보고서 물 항아리를 거기에 두고 동리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본 이 메시아를 당신들도 와서 보라 해서 이 하나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솟아나는 그 샘물.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자였지만 과거를 다 이제는 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우리가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예루살렘 그 양문격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행각 다섯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그 연못에 와서 늘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면 물이 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게 되면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아무도 자기를 거기에 빨리 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안식일에 있었던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사람을 고치거나 눈을 뜨게 하거나 절름발을 일으키거나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안목을 열게 해서 생명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의 이 영적 안목을 열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러 왔습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이제는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46년 동안 우리 제일교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에서 구원해서 왜 구원하는 것입니까? 구원해서 그의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천국 사업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간사한 야곱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12족장이지만은 그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우리 사울도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무식하던 그 시몬 베드로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새신자로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왜 바꾸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좀 더 열심히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달란트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 우리에게선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명이 올바르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으로 미래를 힘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향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창조적인 이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소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눈동자같이 이스라엘도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로마서에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선택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A 인텔리전스 때 우리가 그렇죠?
예, 지능시대. 모든 것이 여러분 거칠어졌어요. 다 기계적이고, 예? 다 일반화되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착한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편리하고, 다 우리 개인적으로 살게 되고, 예. 다 모두가 기계적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배려를 가지고, 이들을 쓰다듬는 일이, 우리가 이것이 기독교가 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 한국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간 과테말라의 그 주간에 그 자동차 그 혼을 울렸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을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동차 그걸 눌렀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 세계에 어떤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인간성이 망개지고 품성이 망개지고, 예. 모두가 이 퇴폐되어가는 이런 세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수자로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배려하는 힘이 있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삶, 지식만 가지고 되는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적 변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창조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역사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신근 목사님을 모시고 앞으로 보다 더 이 제일교회와 역사적인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창조적인 소수가 그 토인비가 말하기는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갔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제일교회도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분 이 창조의 소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탄다면은 저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은 그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 소수가 언제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했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이 시대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합니다. 46년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유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이 이제는 제가 바라는 좀 질적인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제일교회 교인이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거듭난 자의 무리, 육은 6이요 영은 0이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애착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믿으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하늘의 신령한 자들로 축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기도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10년, 20년 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2세들, 우리 자라는 2세들이 이 교회에서 큰일 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예. 우리 교회도 지금 치과의사도 많이 생겨나고, 파마시도 많이 생겨나고, 예. 과거에 하던 일 계속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현실적인 우리의 이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좀 더 이 영안이 열려져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미래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런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와 교회 부분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 전도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부흥케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만 부흥을 바라보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오늘 우리의 영혼도 낳고자 하느냐? 네 영혼이 참으로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우리의 심령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 46년을 맞아서 한번 여러분 우리 그런 운동을 일으켜 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도 46년 동안 우리가 묵은 것, 버리지 못한 것, 그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좀 과감히 버리고 사랑할 줄 알고 좀 용서하고 일꾼 좀 세울 줄 알고 일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같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좀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견도 좀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적인 신앙의 소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면 변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참 교회가 이 진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류인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의 능력을 이 주류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로 제일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이제 참으로 구할 것은 구하십시다. 버릴 것은 과감히 우리의 기도에서 제버리십시오.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다 열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제일교회 교우 앞으로 4년만 있으면 50주년이에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이 소수자의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소수의 열매들을 앞으로 50년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소수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